할렐루야. 네, 오늘은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이 시간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더 없는 기쁨이요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배 놓으신 그 복을 받아 한 주간도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고 그 나라의 복을 누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세워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하는 복을 주었습니다. 이 복의 의미는 아담, 하와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숨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너로 인하여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또 심지어 후손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피조물에 이르기까지 복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바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아담과 하와가 불행해질 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모든 인류가 불행의 역사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인류만 불행해졌나요? 모든 피조물들도 쓰러짐의 종노릇하는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불행의 역사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아담과 하와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아담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도 있고 저주의 통로가 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많은 왕들을 기름 붓고 세웁니다. 하나님이 왕들을 세운 목적이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왕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도 복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랬던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의 많은 왕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로 인하여 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왕들만 심판의 대상이 된 것이 아니라 왕의 통치함을 받던 많은 백성들도 그 불행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왕을 세우는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웠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았다는 겁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복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축복의 통로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했을 때에 우리를 통해서 내 자신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을 때는 엄청난 축복이요 특권이지만 거기는 엄청난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친히 참 왕으로 오셔서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왕같은 제사장이 살아야 할 삶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 모두가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1절을 통하여 주님을 높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 14장 1절에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나름대로 사회 속에서 종교적으로 엄청 존경받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에게 말씀대로 산다고 본을 보였던 사람들입니다. 그 바리새인의 지도자가 그렇게 본다면은 바리새인 중에서도 더 주목되어지는 핵심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아마 초대했던 것 같습니다. 잔치집이 벌어지고 이 안식일에 예수님을 초대했다. 자, 표면적으로 본다면은 참 이 바리새인 지도자가 참 대단한 사람이다. 예수님을 영접했는가 보다. 예수님을 환대하고 대접하고 있구나. 참 좋은 일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 하반절을 보니까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는 좀 더 우리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표면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을 이 잔치집에 초대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엿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18년 동안 귀신 들려 고통받고 있는 아브라함의 딸을 풀어주었을 때, 치유해 주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거기에 불만을 품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회당장도 어디 보면 다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회당장이 이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고 문제를 삼아서 주님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봤던 것입니다. 오늘도 이 안식일인데 예수님을 초대했는데 그 초대한 자리에 마침 병든 자가 있었어요. 이를 또한 예수님이 치유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이 회당장처럼 곱지 않는 시선으로 주님을 보고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엿보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의 헬라어 원어를 들여다보았더니 예산 파라테루 메노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헬라의 원어의 의미는 악의를 가지고 음흉하게 다른 사람의 행동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행동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람을 바라보는데 선입관념을 가지고 또 이 사람의 혹시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그것을 침소봉배하듯이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문제시 삼기 위해서 엿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지도자가 예수님을 초청하고
또 그 와중에 병든 자도 또 초청했고, 또 그 중에 많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이 병든 자를 치유하는 이 안식일에 또 치유하는 것을 문제시하면서 예수님을 지금 곱지 않는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더라. 이게 지금 예수님 주변에 있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심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미 그들은 곱지 않는 시선을 보고 또 문제 삼아서 예수님을 지적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습,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겉으로는 영접하는 듯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주님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 이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보면 양의 탈을 쓴 늑대와 같다. 겉으로는 주님 앞에 양 같은 모습으로 서 있는데 그 속마음은 늑대와 같다. 주님 앞에서는 설설 웃고 있는데 속마음은 칼을 갈고 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런 모습이 바리새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런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예수님에 대하여 곱지 않는 시선, 예수님을 향하여 칼은 갈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인정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면서도 주님의 통치를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을 무시하는 것과 다릅니다. 주님을 대적하는 것이나 주님을 무시하는 것이나 고만고만이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주님이 원하는 것은 겉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겉으로는 교회에 출석하는 것 같지만 마음으로는 주님을 향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책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격렬히 여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격렬히 여기리라. 주님을 입으로 주님이라고 그리스도라고 왕이라고 내 삶의 주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내 삶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주님을 멸시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친구 간에도 친구 하면서 돌아서서는 그 친구를 향하여 험담한다면 그게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없잖아요. 말로는 주여 주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지 않고 주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고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다면 주님을 멸시하는 행동이라고 우리는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이 바리새인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는 들여다보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존중하고 있는지 주님을 높이고 있는지 주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껍데기만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모습을 청산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고백하듯 고백적인 삶으로 따를 때에 우리는 진정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 두 번째로 주님은 오늘 본문 11절을 통하여서 자신을 낮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자, 이어지는 본문 7절을 보니까 청함을 받은 사람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 주님은 바리새인 지도자가 초청해서 초대받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분위기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한마디로 말해서 높은 자리에 자꾸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높은 자리. 높은 자리를 다른 말하면 상석이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이 잔치의 주인공에 최대한 가까운 자리, 또 이 상을 벌인, 잔치를 벌인 주인에게 가까이 가는 것이 높은 자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높은 자리에는 더 맛있는 것이 더 많이 이렇게 진설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능하면 그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8절에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들은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보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주인의 입장에서 이 잔치를 벌였는데 이 상석에는 가능하면은 좀 나름대로 자리를 더 빛내는 사람들이 앉기를 사실 주인들이 보편적으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연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나보다 나이가 더 연장자가 왔을 때는 연장자에게 그 상석을 앉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나이를 기준했을 때 연장자를 대우해 주는 것이 주인의 입장에서 예우라는 거예요. 그게 예의라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우리 지역 사회적으로 말한다면 뭐 구청장이 왔다든지 또 지역 국회의원이 왔다든지 또 때를 따라서는 대통령이 이 자리에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대통령을 저쪽 구석에 앉혀놓을 수 있겠습니까? 이 잔치를 벌인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 대통령이 오셨는데 이 자리에 제거 높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는 게 상식이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그 최고의 상석에 내가 앉아 있을 때 나보다 더 연장자라든지 더 사회적으로 더 주목받는 사람이 왔을 때에 그렇게 주인이 행동을 했을 때에 그 상석에 앉아 있는 내 모습이 끝자리로 가랬을 때 한마디로 창피한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면서 이런 초청을 받았을 때 가능하면 상석에 꾸역꾸역 앉으려고 하지 말고 가능하면 끝자리에 앉아서 주인이 올라오라면 뭐 감사한 거고 아니면 그게 더 족한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런 비유를 들려주신 궁극적인 주님이 하고 싶은 말은 11절입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먼저 자기를 높이는 것, 이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자존감을 갖는다, 자기의 존재를 존중하고 자기를 귀하게 여기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 여러분 필요합니다. 그런 자존감이 없으면 안 돼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를 높이는 것까지는 좋은데 나를 높이는 방법을 다른 사람을 짓누르고 다른 사람을 폄하하고 다른 사람을 욕하면서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버리라는 거죠. 우리가 잘못된 마음을 가지면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욕하고 다른 사람 속된 말을 씹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는 그렇지 않다라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면서 자기를 높이는 겁니다. 한마디로 다른 사람을 밟고 짓누르고 짓밟고 자기는 올라서겠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가져야 할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자기를 존중하고 자기를 높이는 거 좋습니다만은 다른 사람을 짓누르면서까지 자기가 높여지는 것,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행복을 무시하는 것, 그것도 잘못된 거죠. 주님은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는 이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2절은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인정받고 싶니? 네가 존중받고 싶니? 그러면 적극적으로 네가 다른 사람도 대접하고 다른 사람도 인정하고 다른 사람도 존중하라는 겁니다. 그 다른 사람은 대접하지 않으면서 나는 대접해라. 다른 사람은 존중하지 않으면서 나만 존중해라. 이건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정말 대접받고 싶니? 그럼 남을 먼저 대접해라. 너 정말 존경받고 싶니? 높아지고 싶니? 다른 사람을 높여라. 다른 사람을 세워주라. 그러면 너도 세움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세워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는 주님은 더 적극적으로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당시에 섬김은요, 종들이 하는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에게 대접받고 폼잡고 섬김을 받는 것이 마치 복받은 사람이고 뭔가 사회적인 위치가 있고 높은 사람은 다 섬김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섬기는 것은 학것들, 종들이, 천한자들이 하는 거다, 노예들이 하는 거다, 이런 의식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왔다, 우리의 종이 되기 왔다, 우리를 높여주기 위해서 왔다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주님으로부터 섬김을 받았습니다. 어느 정도로 섬김을 받았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에게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사함의 은총을 입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워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데 이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 하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부터 인정받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칭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 받기 위하여 존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은 주님처럼 이 세상에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기 위해서, 심지어 예수님처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주님을 본받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복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고 주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주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의 진정한 알곡으로서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미 지난 주간에 처서가 지나니까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살살 붑니다. 얼마나 신나든지. 그동안 숨통이 막혔는데 찬바람이 붑니다. 이제 곧 가을이 온다는 거죠. 가을이 오면 알곡들은 누렇게 익어가고 그 알이 차면 찰수록 고개를 숙입니다. 익은 데는 고개를 숙여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은 고개를 숙입니다. 겸손해지는 거죠. 주님 앞에 인정받고 쓰임받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교만한 자는 주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주님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사람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막대합니다. 결국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모든 사람 앞에 겸손한 삶을 살았어.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데 더 집중하였어. 결국 여러분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듯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진정한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약자를 섬기라고 말합니다. 1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른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아멘. 자, 오늘 본문 12절에 이어서 주님은 또 다른 비유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되. 자, 이 잔치집에 누가 청했습니까? 바리새인 지도자가 청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 지도자에게 한 말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적으로 이런 경험을 할 때가 많아요. 누구의 생일을 챙겨준다? 그 말은 뭡니까? 내 생일을 챙겨다오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남에게 대접한다? 니도 다음에 내게 대접해다오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대가를 기대하고 선물하기도 하고 초대하기도 하고 대접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도 하고 헌신도 하는 것입니다. 대가를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그런 대가를 바라보고 섬기고 대접하고 베푸는 길을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13절에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 뭡니까? 네가 정말 대접하려느냐? 대가를 바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정말 섬기느냐? 대가를 바라고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정말 누군가에게 선물하느냐? 선물 받기 위해 선물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물할 수 없는 사람, 네가 선물했는데도 선물할 수 없는 사람, 네가 대접했는데도 대접할 수 없는 사람, 네가 희생했는데도 그 사람이 희생하지 않는 너무나도 이기적인 사람, 그런
사람을 위해서 네가 주님의 이름으로 헌신하고 베풀고 선물하고 섬기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덧붙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처세술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잖아요. 세상 처세술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처세술을 가진 사람은 이런 삶의 길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왕같은 제사장, 이런 대가를 기다리지 말고 섬기고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런 의인들의 부활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복을 사모해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에게 선물하고 누군가를 대접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했는데 그것이 돌아오지 않았을 때 우리는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배은망덕한지고 이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그렇게 은혜를 받고 은혜를 갚지 않아? 여러분, 그거는 착각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다 그래요.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게 정석이에요. 그 말은 여러분,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사람을 그만큼 귀하게 여기고 그만큼 복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도 그래요. 세상에서요, 돈을 빌려주고 돈 갚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돈 빌려줬는데도 돈 떼먹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처음에는 돈 달라고 큰 소리 치지만 어느 순간에 돈 좀 달라고 막 사정해야 돼요. 이게 세상입니다. 사람 마음은 한순간에 바뀌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그런 마음을 접고 하나님이 복 주실 거니까 그 사람에게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내가 돈을 빌려줄 수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섬길 수 있다면 하나님이 건강 주신 거예요. 내가 그런 마음을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에 우리가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지 말고 그런 서운한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감격을 잃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선물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대접하고 섬기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거기는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합니다. 내가 부활 시에 너희에게 갚아주리라. 이 세상 것으로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을 안겨주신다는 거예요. 그 복을 받을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이 세상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은 믿음의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은 믿음의 존재가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요 사랑해야 할 존재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철저히 섬김의 길을 걸어갔어요. 그 섬김을 받았다고 주님은 내가 너를 섬겨주신 나를 섬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38년 된 병자, 날 때부터 소경된 자, 지난주에 18년 된 귀신 들린 아브라함의 딸을 고쳐줍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14장에도 2절에서 6절에 보면 바로 병자를 치유해 주는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저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5절에 보면요, 먼저 40절에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선물을 줘도 선물 오지 않는, 챙겨줘도 챙김을 받지 못하는, 대접을 해도 대접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위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다? 그게 바로 주님에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45절에는요, 마태복음 25장 45절에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자를 도와주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그렇게 대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이런 삶이 천국의 복을 누리느냐 지옥으로 떨어지냐 갈림길에 놓인다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골로새서 말씀 세미나를 할 터인데, 이 골로새서 3장 23절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든 하고 사람에게 하든 하지 마라 라고 말. 사람에게 하든 하지 마라.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는 그런 처세술에 따르지 말고 모든 것을 주께 하듯이 하라는 겁니다. 작은 소자에게도 주님을 대하듯이, 세상적으로 배은망덕한 사람에게도 주님을 대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 이게 바로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삶의 모델이었죠. 우리 또한 그 길을 가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높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주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주님을 대하듯이 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자신을 낮추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사람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라는 거예요. 높여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워주시겠다는 겁니다. 높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약자를 섬기라. 주님을 대하듯 그 약자를 섬기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약자를 챙겨, 그 모든 보상, 희생한 것 하나님이 보답해 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챙겨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대로 응답하여 참된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된 이 세상 속에서 더 없는 영생 복락을 누리기를 원했지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참복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친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분입니다. 그 성령의 도움을 받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 응답하기 위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진정한 영원한 천복을 안겨주기 위하여 장차 재림하여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아 오늘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진정 주님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그리고 약자를 섬기는 그런 삶을 통하였습니다.
더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 주신 그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주님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고 약자를 섬김으로 진정 주님을 본받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